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14장이 57절까지 많습니다. 좀 길어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166쪽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성경을 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레위기 산책 오늘 15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부정한 상태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그 정결해지는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병, 좀 넓은 의미의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죠.
넓은 의미의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인 것이 명백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그렇게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살지 못하고 코로나 환자처럼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런 모습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정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도록,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번지지 않도록, 즉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옷이라든지 가옥, 집과 같은 건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됨을 1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악성 피부병처럼 감염이 되면 그 옷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옥이, 집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곰팡이 같은 것이 번진 것이 명백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의 돌이라든지 흙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면 이제는 그 집 전체를 헙니다. 그래서 헌 다음에 돌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 집의 모든 흙, 그것들을 다 성 밖에, 성 밖 부정한 곳에 내어 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옷도 그렇고 집이나 건물도 그렇고 언제 곰팡이가 피고 퍼집니까? 그렇죠. 환기가 안 될 때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환기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곰팡이들이, 악성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성령이 막히고 그러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번집니다. 그러면 부정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격리되고 태워지고 버려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이런 곰팡이들이 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곰팡이들, 이런 악성 피부병들이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은혜의 빛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늘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환기가 잘 되는 은혜로운 삶이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레위기 14장은 악성 피부병이 치유되었거나 그 상처가 제거가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정결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14장을 잘 보시면 2절에 정결하게 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4절, 7절, 8절, 11절, 14절,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 정결함을 받는 자 등 정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격리되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삶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공동체의 병이든 그 병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그만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그 아들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들 탕자가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대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제가 목회자로서도 참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도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 성도님들이 회복될 때예요. 회복될 때입니다. 성도님이 잘못된 길,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리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그것처럼 목회자로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회복의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보며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성 피부병자의 복귀는 병이 나았다고 바로 복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일 동안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이 8일 중에 첫째 날에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정결하게 될 사람의 환부가 다 제대로 치유됐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새 2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를 잡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다시 말하면 깨끗한 물을 담은 그릇에서 그 새 한 마리를 잡아서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 이것을 가져다가 그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7번 뿌리고 2마리 중에 나머지 한 마리 새는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와 같이 그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새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옷을 빱니다. 그리고 그 몸의 털을 밉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수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털을 다 민다. 이거는 아주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몸을 씻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한 그러한 진행 순서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정결하고 흠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장 정결한 상태로, 가장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공동체, 즉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가정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정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7일 동안 따로 머물러 지내야 합니다. 이 7일 동안 따로 머물러 지내도록 한 것은 일종의 그 사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보호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악성 피부병이 나지 않고 몸이 온전하고 건강할 때, 이럴 때는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럴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이런 병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7일 동안 깊이 돌아보게 한 건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물론 그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다시 말하면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깊이 묵상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아주 깊게 우려낸 그런 국물과 같이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결의식의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9절인데요. 9절을 보면 7째 날의 내용인데, 그날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렸던 그 앞서서 몸에 털을 다 밀었잖아요. 첫째 날에 다 밀었는데 이제 7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털을 다 밉니다.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밀고 눈썹까지 모두 다 밉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이 몸의 모든 것을 털을 미는 것은 대단한 그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레위기 19장 27절을 보면 구레나루라든지 또는 턱수염의 모서리 부분은 깎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모든 털을 다
다 이렇게 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용기 있는 행동이고 과감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입던 옷을 다시 빨고 몸을 물에 다시 씻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장막, 자신의 가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다시는 부정한 삶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삶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해서 정결한 것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결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완전한 정결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때 완전히 정결한 자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평가요,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닌 겁니다. 진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성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래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때 비로소 진짜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사람에 의한 평가, 세상에 의한 평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귀한 줄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에 의한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의미 있게 여기며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결의식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8일째 진행이 됩니다. 8일째 진행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한 정결의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0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날에 그는 짐승과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형편에 맞도록 드릴 수 있도록 2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새롭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정결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이제 완전히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고 가정으로도 복귀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덟째 날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정결함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7번 뿌리고 그리고 똑같이 앞에서처럼 그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발라진 피 위에 다시 그 기름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언제 그랬나요? 그렇죠.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에게 행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결케 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은요, 이 정결하게 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제사장과 같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넘어진 자리에 그냥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덟째 날, 이 여덟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거죠. 이 여덟째 날은 한 주간 7일이 다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이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이 여덟째 날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정과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말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케 되는 이 의식을 가만히 잘 보면은요, 진 밖에서 진 안으로, 그리고 진 안에서 다시 진 안에 있는 가정으로, 그리고 다시 진 안에 있는 가정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영역을 이동해 가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행의 방향이 부정에서 정결로의 방향입니다. 병에서 치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진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그 삶에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의 진행입니다. 즉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결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선언을 당한 그 부정한 상태는 우리의 죄인됨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추방되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통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부정에서부터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잘 회복하고 언제나 성령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정하게 된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된 상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정결한 상태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같이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과 태도로 회복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삶에 곰팡이가 피지 않기를, 늘 하나님과 소통함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없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회복되어 정결하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된 삶, 정결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